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이라는 말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믿음의 크기가 얼마만큼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내 믿음의 크기는 얼마만큼일까? 시험이라도 쳐서 점수를 받아보면 확인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믿음은 얼마만큼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대상입니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누군가를 믿는다, 또 무엇에 대하여 믿는다라는 조건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믿음은 무의미합니다. 나에게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다. 누구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죠. 나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누구든 사랑할 수 있다. 출발도 반드시 누군가로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가득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과연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바울은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여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어 주셔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찾으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려면 우리 앞에 나타나는 복음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복음을 접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부터 알아야 복음이 나에게 나타날 때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행복하게 되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만 행복하다면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득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는 식의 것은 결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은 복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누군가가 더 가지면 다른 누군가는 부족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기회 속에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려고 해도 아픈 사람은 존재하게 마련이고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에게 평등한 것에서부터 복음을 찾아야 합니다. 모두에게 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혜택이 주어진다면 그건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내면 그것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우리에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요즘같이 의술이 발달한 시대에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동일 조건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죽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여 주신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 죄를 가진 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 신앙의 전제 조건이고, 이 전제 조건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먹을 걸 주어야 받아 먹고 맛있다, 맛없다 라는 반응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받아 먹지 않고 혼자서 잘 먹었다, 맛있다, 맛없다 라고 하는 것은 상상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이런 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의를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실제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실질적인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밥을 먹어야 식사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빵을 주거나 선식을 주면 나는 그걸 식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어졌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게 되어버립니다. 우주인 식사 보셨습니까? 알약. 욕이 되겠습니까? 그걸로 욕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식사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빵은 주식이 아니라 간식이죠. 그러나 또 다른 누구에게는 엄연한 주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기에 이건 나한테 요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배제시켜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 말고 먹을 것과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받은 것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반응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돈과 권력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에 직면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서 하는 말이, 왜 하나님 나에게 다가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할 때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스스로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혹은 왜 내 믿음은 도무지 자라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세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모습을 드러내 주셨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드러내신 모습을 내 식으로만 판단해서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 세 번째, 하나님이 드러내신 모습을 내 기준으로 지금도 열심히 거부하는 중은 아닐까? 이것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도 나에게 믿음이 생길 여유가 도무지 없었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대로 역사하지 않으셨다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음은 대상 없이는 생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상태라면 지금 나는 교회에 와 있어도 신앙은 없는 겁니다. 몸은 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교회에 와 있지만 내 신앙은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사랑은 없고, 학교는 다니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움직이는데 그것이 노동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춤사위도 아니고 그냥 허우적거림에 불과하다면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 없는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자극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어치에 대하여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를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기면 그것 자체로 생명력을 가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한 번 가진 믿음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에 더욱 민감해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삭힌 홍어 좋아하십니까? 전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 동역하던 부목사님이 처가가 목포 쪽이라서 삭힌 홍어를 가져와가지고 귀한 음식이니까 같이 먹자고 불렀습니다. 제 옆에 지금 케냐에 선교사로 가 계신 목사님은 아유 이렇게 귀하다는 건데 그러시고 덥석 드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내키지 않았습니다. 후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근데 주시는 건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래서 딱 한 점 먹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 옆에 목사님도 똑같이 힘들어했는데 목사님이 뒤로 한 발 물러서 가만히 있더니 냄새는 고약한데 입에는 당기네요 이러면서 한 점 한 점 드시기 시작합니다. 삭힌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을 때 힘들었는데 집에 가면 생각난다 그래서 다음에 또 찾고 다음에 또 찾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신앙도 맛을 본 사람이 압니다. 신앙의 맛은 달지 않습니다. 신앙의 맛은 오만 가지이지요. 쓸 때도 많지요. 쉴 때도 많고. 근데 이 맛은 볼수록 오묘하게 됩니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중에 물고기의 때를 파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숭어잡이 같은 경우에는 산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육안으로 합니다. 뭐 망원경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육안으로 이루고 살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숭어떼가 보이면 신호를 하면 밑에 있는 어부들이 그물을 들어 올려 가지고 숭어를 한 번에 몇 톤씩 그렇게 잡아냅니다. 근데 옆에서 카메라맨이 가가지고 아무리 봐도 저기다 이러는데 안 보입니다. 근데 정말 그물을 들어 올리면 엄청난 양의 숭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저기다 이랬는데 없고 실수를 수도 없이 반복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 확인하고 두 번 확인하고 나면 점점 더 물고기의 음영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데 자기는 선명하게 보인답니다. 그때부터는 확실한 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역사 처음에는 흐릿하죠. 그러나 확인하고 확인할수록 점점 더 선명하여집니다. 그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다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경험할수록 선명하여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신앙의 경험은 사진보다 더 선명해집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사진이야 요즘 포토샵으로 조정하면 되죠. 그게 바로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이런 식으로 자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나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경험으로 쌓이면서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내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현실보다 더 강하게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뭘 보고 그렇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까? 뭘 보고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다 내던지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자기 눈으로 보는 것, 자기가 배웠던 지식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각인시켜 주는 것들이 더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죠. 자식 키우면서 여러분 고생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하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키워놓고 나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키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안 이끌어 주셨으면 여기까지 못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걸어서 믿음이 충만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중심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움직이는 축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니까 일관성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하늘로 솟았다가 어느 날 땅으로 꺼지고 이리저리 좌충우돌입니다. 어떤 때에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믿음이다. 어떤 때에는 확 사라져버리고 이런 가치 판단을 내렸다가도 스스로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가치 판단을 내립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망을 믿은 것이죠. 믿고 싶으니 믿은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 하니까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강요하시면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억지로 믿으려 하지 마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의 안목을 꼭 키워 놓으셔야 합니다. 내 안목을 키우지 않은 상태로는 하나님이 믿게 하셔도 놓쳐버리기 십상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그 의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보니 오로지 믿음이 있어야만 의인다운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의가 공급되는 것도 차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문을 닫아 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면 우리가 바뀐 인생을 들고 다른 사람 앞에 들춰내 보임을 통해서 이것이 입증됩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 복음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 인생을 사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새 인생을 살아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는 새 인생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새 인생을 사는 사람의 말을 듣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달라지려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점점 더 믿음이 커져서 점점 더 선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역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서두에 하나님의 의는 나만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의를 나만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나 혼자 쓰라고 주시는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 혼자만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상수원 보호구역에 살면서 그물을 혼자 먹고 오물을 배출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생수를 오염수로 만들어버리고 은혜를 오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하고 그 믿음 위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 주어야만 아브라함이 받은 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은 도대체 얼마만큼일까요? 지금 내 믿음은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이 도대체 얼마만큼인가를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스스로 생명력을 잃어갔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건강한 일이나 자신의 믿음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믿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죠.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됩니다. 서로를 보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이 충만해 보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좀 없어 보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면서 드는 그 판단은요,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믿음이 이 정도이면 없는 믿음도 찾아내서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먼저 깨달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딱 그만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다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나타납니다. 해가 뜨면 햇살이 비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경험되면 하나님을 더욱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더욱 선명한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처럼 살지 말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거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자신이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말도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하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거둥거리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이 여름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하시는 여유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더욱 선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서